정오의 빛같이 되어지는 201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고 싶으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모임이 있어서 중국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그 모임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우리 잠깐 나눔 가졌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면은 또 당황스러울 테니까 똑같이 안 하고 그냥 얘기로 할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다 알고 계시죠? 뭐야 대답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이제 가외 공부 시켜드릴게. 예, 그럼 둘이 만나요 우리. 예. 이렇게 솔직하게 모르는 게 좋아. 왜 모른다라고 해야지 알 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아는 척하고 있으면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도 아닌 것이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서 그렇게 또 하고 있으면 나중에 모르는 거 보면 서운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그럼 알려주라고 그러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참 입장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하도 들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씩 해서 그러면은 그게 뭔지 여기 이분들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하고선 한 분씩 나와서 그러면 아무나 제가 붙잡고 마치 지난번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붙잡고 그럼 나와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얘기해 주셔요. 모든 분들한테. 그러면은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하도 들어서 아는데 설명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예배가 은혜가 되니까 이 예배 속에서 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으면 다 은혜가 돼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다 스스로 생각도 하고 다 은혜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는데 한 명씩으로 지금 예배자로 개인적으로 나가면서 은혜 받고 있는지를 하나씩으로 질문해서 물어보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의 비전이라는 것은 아는데 비전이 무엇인지도 들어서 알겠는데 막상 내가 그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막상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함께 예배를 따라서 드리는 거에는 익숙하고 그래서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혼자서도 이렇게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체가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 혼자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는 똑같거든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 이 가사로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표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만나는 게 예배란 말이죠. 이런 얘기도 다 듣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럼 또 얘기 못 한다니까? 그럼 모르는 거지 않냐고.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거 바보새 봤잖아요. 그죠? 저는 바보새이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나는 새들 많습니다. 똑똑하고 높이 나는 새들도 많고. 그런데 진짜 바보 같아요.
날개짓을 한 번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날 수 있대요. 가장 멀리 2달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대잖아요. 가장 높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바람의 힘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5절의 6절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것을 좋은 얘기니까 다 아멘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는 것 갖고서는 내 삶에 저 말씀대로 안 된다니까, 평생 가도. 저 말씀은 앞에 전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하는 사람도요, 전제를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결과만 모두 다 정오의 빛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듣기 좋고요, 그냥 붕 떠서 은혜가 팍팍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잘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깊게 성숙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떠서 있는 얘기를 듣고 그냥 흥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라고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바람을 타서 자기 몸을 그냥 바람에다 맡길 줄 아는 바보 새처럼 그냥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절벽에서 그래서 뛰어내려 볼 줄 아는 그런 무모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전 남은 인생을 통으로 위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저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왜, 아마 저희 예배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를 잘 모르고 우리 예배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안 했는데 설교 시간도 아닌데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이 설교 시간인지 아닌지 이거 영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예배 참석은 하지만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지금 듣는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야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갖고서 말씀을 들을 거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또 빠샤하게 들을 수 있게끔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만 30년인데,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중복음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오중복음만 가르치는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뭐가 더 유익인가 할 때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유익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면은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떠서 아멘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전제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고 들으면서 그 전제를 내가 그 전제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맹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맹점으로 넘기지 말고 정말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통으로 그런 공동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진짜 말씀을 체험하면서 말씀 안에 흥분과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제 안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두 편 듣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두 편인 것 같지만 이따 들어보면 그 말이 또 이 말이에요. 설교라는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 들어도 또 이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도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의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삶의 예배까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곳에서도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11절까지인데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영상 보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3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나눔 가질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더군다나 목사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애로상. 그런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립니다. 제목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결국은 이 제목 얘기하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목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로 할까, 받은 자로 할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하는데 제가 본문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2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받은 자로 안 하고 받는 자로 했어요. 요거 하나를 결정하는데 2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다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주보에 나오는 이 제목 아무것도 아니고 한번 휙 보고서 던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받은 자라는 건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받는 자라는 말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요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송년 예배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자 그랬잖아요. 거기에 전심이 무슨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송구영실 때 제목이 뭐였어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자. 그 새 부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과 새 각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해가 되려면은 세수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지난주에 뭔 얘기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제목만 얘기하죠.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자 그랬어요. 여기도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눴던 많은 것들인데 여러분 각양각색으로 뭐 길게 했으니까 듣고 싶은 걸 다 들으셨겠죠. 나누려고 그러니까는 초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머무를까요? 그러면은 자기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도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는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은 그 성경의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얘기하면서 가고 쭉 풀어가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 뭐를 요구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음으로 드려야지 참석하는 예배로 가면 안 된다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예.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받는 자, 받을 마음이 있어야 받지. 그래서 받은 자로 안 하고 받는 자로 했다니까. 왜? 여기서도 받는 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참 깊이 있게 전하고 뭐 성경도 잘 가르쳐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받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몽롱하게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있거나 그냥 참석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분에게는 여기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분께 아니니까 받는 자의 것이. 할렐루야. 그 받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미리 다 얘기를 해드려. 이제 나누기가 쉽죠. 주중에 나누기가 쉽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이사야서의 얘기예요. 이사야서는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성경이다라고 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이니까 66장 전에 61장이거든요. 그러면 59장까지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서 별로 들으면은 막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계시로 받은 걸 막 하는 거예요. 60장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가 나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빛이 맑고 막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러면서 자유에 대해서 놓아줌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렇지 배나 보상을 해주고 우리 몫으로 배가 다시 되어지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제로 이사야는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잠깐 한 5분 정도만 가져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에게 배려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시간 가져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성경을 모르는 어른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니까 잘 그냥 아이들한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사실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죠? 창세기 12장 1절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한 첫 번째 씨앗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그렇죠?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특별히 제일 좋은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한테 대우받으면서 있다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것을 모르는, 나이 들어서 뒤로 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게 되어지는 동안에 쟤네들한테 왜 우리가 잘해줘야 되지? 쟤네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잖아. 이래서 갑자기 졸지에 노예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했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430년 종살이 할 때 누가 그들에게 가가지고선 해방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가서 전해줬죠? 모세가 전해줬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처음엔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저는 입술이 어느라고 말을 못하는 자, 그래 그런 핑계대지만 내가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너한테 붙여줄게, 이래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지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서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서 그래서 그냥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1년 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1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바보새처럼 절벽이 보이고 그리고 그냥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과 부니까 겁먹어가지고 내 날개의 힘으로는 못 날 것 같은데 하니까는 안 가는 거예요. 앞에 가나안 땅에 강력한 군대가 보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1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적으로 먹이셨던 거거든요. 그 1년 동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강력한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랬으면 39년을 광야를 돌 필요가 없었죠.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했죠 벌써?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정복했고 조금 남았죠. 그 조금 남은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조금 남겨 있었던 사람들이 농경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점점 우상 섬기면서 그들이 타락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시대가 도래요? 사사 시대가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룻기까지가. 그래서 사사 시대로 가면서 사사 시대에서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적군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와 쳐들어가지고선 빼앗아가고 노략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불과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말씀에는 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후손까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적국에 사로잡혀가 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황충과 병충해가 올 것이고 질병과 전염병이 생기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생겨난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순종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 가가지고선 정복하는 것까지는 순종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있으면서 가나안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사사시대에서 계속 어려움이, 그래서 사사기의 7곡선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7번이나 또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잘 됐다, 또 하나님 거절하면은 또 밑으로 떨어지고 남한테 또 속국으로 살다가 노예되고, 그래서 또 이게 반복되는 게 7번 하는 게 사사기의 7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기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데는 다 왕들이 있어가지고선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뺏기고 지는 이유는 저기는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왕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왕 주면 너희가 왕의 노예될 텐데, 그때 아닙니다, 왕을 주시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옛다. 그리고서 사울 왕을 세운 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 잘 듣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누가 그런다는데 맨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울 왕을 뽑는 것으로부터가 사무엘,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서 끝났고 사사기, 룻기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사무엘상 하잖아. 사무엘상하에서 다윗, 그 사울 왕 얘기하고 다윗 왕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하에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 얘기 나오는 거고, 왕국이 분열되어져 가지고 지난번 아사 왕이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 그게 다 연결되죠 이제. 그래도 모르는 건가? 네. 쉽죠. 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대 왕 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 전쟁에 나가서 성가대 세워가지고 이기는 거, 그게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그게 4대 왕이에요. 유다의 4대 왕.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남유다의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까지 4대 왕이 지나가요. 세월은 한 60년 동안에. 우시야 왕 10대 왕, 그 다음에 요람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까지 이 네 왕의 시대 동안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네 왕 시절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왕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우시야 왕은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너희 망한다. 응? 진짜 너희 망한다니까. 너희 망한다니까 진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무조건 잘 될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걱정 마세요. 끝날 때 되면 다 끝나니까.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실감이 나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는 걸 보시면 아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즉 남왕국에 대하여 본 계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혹시 우리한테 하는 얘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역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라니까.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 결국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그 얘기야. 성경은 다 그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진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저 이 부분에서 아주 소름 끼쳤어요.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요,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 이게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짐승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 그거 지겹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하면서 속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런 것들, 가짜로 하는 이런 것들 나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보이러만 온대요. 누가 그걸 요구했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뒤에도 이런 내용들이에요. 2장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있는 시대는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고 우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막 외부로 또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 시기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라고 귀를 막지, 그걸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소원하는 겁니다. 올해 신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냐면은 1월 달을 첫 번째 기초를 똑바로 놓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2, 3, 4, 5, 6, 7, 8, 12월 달까지가 우리한테 의미와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니까.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니까. 제대로 믿자니까. 자, 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니들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런데 그때가 10대에서부터 13대 왕까지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남유다가 언제 망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름이 시들어 보이죠 벌써. 시드기야 왕이야. 20대 왕이었어. 20대 왕. 그러면 지금 13대 왕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10대부터 13대까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아주 못된 왕이 나와. 누구? 므낫세 왕. 아주 그 아들도 못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16대 왕에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나와요. 나이 8살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개혁을 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말씀의 개혁을 하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이런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16대 왕이야.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네 왕이 지나가는데 이 네 왕이 지나가는 횟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행하고 난 다음에 22년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 안 들어봤죠? 16대 왕 요시야 왕이 나라의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변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22년 6개월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왕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혀가지고선 질질 끌려가지고선 포로로 그 땅으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마지막 운명을 맞게 되어져요. 그게 남유다의 마지막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면서 오늘 본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된 내용이야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예언하냐면은 그지만은 너희가 나중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포로된 자에게서 그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줄 거야. 마음이 상해서 포로 70년 후에 너희들이 해방시켜 줄 건데 70년 동안 그 고통과 마음 상하고 슬픈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다 내가 위로해 주고 새로운 소식 오늘부터 해방이야. 8.15 주일날 제가 이사야서 19장 말씀 가지고 해방에 대해서 전했었어요. 그러죠? 저만 기억하죠? 괜찮아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때 해방에 대해서 했다니까. 해방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을.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거야. 그게 뭐예요? 희년인 거, 희년. 근데 너희가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거기로 갈 거야. 포로로 갈 거야. 돌이키면은 되는데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포로로 갈 건데 포로로 갔다가 해방시켜 줄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돌아올 거야. 그런데 지금 돌아올 내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날 것을 예언해 놨어요. 벌써 성경에 다 있었어요. 430년 있다가 풀려날 거라고. 마찬가지로 아직 여기가 나라가 잘 가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가 풀려날 거야. 이것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된다니까. 이거를 뻘로 들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안 할 거면 교회 생활할 건 모르지만 신앙생활 할 사람이라면은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렇게 나중에 포로가 될 건데 포로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게 이제 60장에 보면은요. 이제 뒤로 다시 갈까요? 59장에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9장의 20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져요. 잘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임한대요. 구원할 자가 올 거래요. 근데 어디에 임한대요? 시온에, 즉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 구원자가 임할 거래요. 예? 그런데 또 그것과 또 어디에 또 임한대요? 자기의 죄가로부터 떠나는 자에게 임한대요. 계속 뭉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지난주 말씀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길이란다면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을 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1절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자 보셔요. 여기서도 나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입에 둘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 방법을 아시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 위에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늘날 이 세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영이 임하는 거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불과 영광이 임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라면 두 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불과 영광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 삶이 내가 약속한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불과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봤지? 나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봤지? 나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따라가. 순종해. 하나님이 기적과 불을 주시는 이유,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 다 뭐 때문이에요? 봤지? 나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순종해.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앞에 기적과 불과 영광 쪽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뜨겁고 은혜되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가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살아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냥 듣기 좋게 붕 떠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은 그거 불행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일 불행한 건 저예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그런 목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알곡들이 되시고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0장에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장의 19절에 보면은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죠. 바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낮에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 내가 너의 빛이 될게. 낮의 해나 달의 빛은 낮에는 있다가 밤 되면 없어지고 밤에는 있다가 낮에는 없어지는 게 이런 빛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있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마. 영원까지 내가 내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태양이 되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의로운 태양인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작은 자가 그렇게 될 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다고 생각하는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바보새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할렐루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때, 올해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70번째 희년이 주어진 이 희년의 날,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면은요, 61장에 보면 일컬음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그렇다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두 번 나오고,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실 거라는 말이 한 번 나와서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세 번 나옵니다. 61장 안에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일컬음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일컫는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또 일컫게 될 거래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넌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넌 여호와의 봉사자야 라고 그렇게 일컫게 될 거래요. 그럼 마지막 뭐라고 할 거냐면요, 9절, 지금 3절,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뭐래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본문은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어디 또 있냐면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면은요,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안 가도 뭐 설명은 해드릴 텐데,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16
6절부터 22절까지에서 14절부터가 이제 내용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막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다 이기셔요. 그리고서 곧바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와우 하고서 예수님한테 놀라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렛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 자신이 자란 동네에 가셔서 늘 습관처럼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 오늘 지금 교회죠.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면 성경이 꽂혀져, 두루마리가 꽂혀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서니까 회당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성경을 갖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뽑아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사야서야.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이사야서 중에서 뜻 편 게 어디를 피셨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핀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그런데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은요, 뒤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이 여기 지금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너희가 지금, 내가 지금 읽어준 이 글귀가 성경 구절의 주인공이 나야. 지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지금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주인공인 바로 나를 통해서 너희 귀에 들려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말대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꼭 고통당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잘해.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고통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70년이 돼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벨론이 누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강대한 나라가. 그런데 그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썼던 기구들이 있어요. 금잔, 은잔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썼던 것들이 있어, 기구. 그거를 왕이 그걸 갖고 포도주를 따라서 내가 이렇다고 폼 잡고 교만해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가 밤중에 기습을 했어. 그래가지고 왕궁 밑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선, 그래서 땅굴을 조심해야 돼. 밑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70년이 다 되니까 페르시아에 누가 왕이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그 구원자가 고레스야. 이때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 그래가지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까지 생겨나는데, 1차, 2차 포로가 다 귀환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면서,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영이 임했으니, 그래서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야.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목말라면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 가라라는 선포가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그 선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눌려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마음에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자, 이제 자유야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그 말씀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행위 그런 것보다도 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게 되어서 은혜가 열려진 거예요. 은혜가. 이게 이제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에 묶여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그 안에서 노예 생활하고서 마음 상하고 포로돼가지고 힘들어 사는 우리에게 자, 자유, 은혜 라고 예수님이 외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에서 외친 말씀은 내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진짜 주인공이야. 고레스는 나의 그림자였었고 이제 진짜. 그래서 고레스 때 희년이 아니라 진짜 희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것이 영원한 희년인 거야. 참된 희년이고, 그래서 희년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희년인 거야. 매일 자유인 거야. 나는 매일 죽음에 넘기고 매일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 이게 희년 아니에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매일 포로에서 자유한 은혜. 할렐루야. 이거를 선포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70번째 희년을 왜 그럼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희년이 열려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속한 성경의 그 타임 테이블대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는 유대인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결론 맺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고서 이 너에게 들은 그 귀에 들은 것이 응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전파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보복의 날을 전파함을 통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뒤에 3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은혜해는 나왔는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빠진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오신. 그리고 지금 보복의 날은 언제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보복의 날. 보복의 날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희년을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선 또 포로로 살고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내가 돼서 첫 번째 메시아로서 내가 했던 그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여는 자로서 너희가 그렇게 대신 그 일을 해줘. 이거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왕이 될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삼중 기름 부음의 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삼중 기름 부음을 통으로 다 자기 안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삼중직을 예수님은 동시에 다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나오는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해야지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는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오늘처럼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되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의 말씀을 하는 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고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딸려서 못하는 거야. 육체의 힘으로, 그러니까 일반 새들이 날개짓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날개짓을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못 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알바트로스처럼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돼. 날개를 펴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의 힘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라,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을 타면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토네이도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함께 은혜가 돼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올라가는 건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줄 알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었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전체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한 자라는 얘기예요. 구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뛸 거야. 그래 띄워놓잖아요. 월급이 딱 들어왔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선 11조하고 딱 띄잖아요.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있죠? 기도를 구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구별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면요, 잘 되어져서 기도 응답 받아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서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도 없거니 응답해도 교만해져서 자기 것으로 쓰여지면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기에 뭘 붓는다고? 기름을 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왜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라고 했느냐?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어도 기름 부음이 가득 차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씨앗이 있어도 가득 차가지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주를 위해서 쓸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일할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구별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름을 왜 부어? 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날개짓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니까. 그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냥 지혜가 나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라니까. 쥐어짜가지고 능력이 만들어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기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기도 10시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기도잖아. 성령의 날개를 달고서 구별되어진 기도를 해야지. 기름 부음이 만드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구별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구별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는 이유가 뭐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한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심령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고 예수님 필요하고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합니까? 안 전하잖아. 근데 기름 부음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그거 진짜 버는 대로 다 주를 위해서 인생 다 던지고 드리겠다라고 구별해가지고 그거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 사업에 기름 부을 일이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은 능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으로 구별된 곳에 임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린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이미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우리 다 받은 자들이라니까.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 역사를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이유가 없으니까 안 부으시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제 마음을 이제 우리 지체들이 진짜 좀 제 마음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 조금은 알고 있을 것 같아. 이제 그죠? 조금은 알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흘러가셔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설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또 여러 번 하면 어렵겠지만 그냥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만에 하나 여러분 시계 보는 사람이 있고 시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봐. 그거 난 신경 안 쓰고 있는 줄 알죠? 이렇게 하고 넋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다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제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다 헤아리는 사람이.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은 그래도 여기에 최소한도 다 바보 세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못 걷고 뒤뚱거리고 잡아도 도망도 못 가고 맨날 핀잔 먹고 에휴 바보 멍청이. 그래도 괜찮다니까. 바람만 탈 줄 알면 돼. 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삶이었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통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하나면 에너지지만 우리 모두 하면 시너지가 돼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라를 통으로 바꾸는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가능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